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째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옛적에 2000년 전에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한 곳에 처형됐던 십자가의 한 죽음, 그것을 이렇게 온 역사 가운데서 밝게 비추고 또 이 이야기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게 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 이 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죽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대속임을 알게 하시려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속죄라고 하는 제사를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당한 게 마땅한데, 죄 지은 장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 대신에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속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참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상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오랜 모든 종교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물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신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보내주신 하나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 대속이 자신들의 죄를 온전하게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온전한 대속을 기다리도록 소망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의 특별한 3년의 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과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가에 관한 매우 상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또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편지, 서신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영적인 질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는가 하는 것을 이 신약의 많은 서신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구약의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이다, 대속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연장에서 죽게 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효력이 이후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효과를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는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구원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만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대속의 공로가 미치게 되면서 신약의 백성이나 구약의 백성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체포를 당하시고 난 다음에 불법적인 종교재판을 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은 옮겨가게 되고 그 법정에서 간단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나사렛 예수와 관계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탈감능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이 빌라도는 너무나 기이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 마음 또 밀란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처형에 내주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특별 사면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에 죄수였던 바라바와 이 예수를 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말에 부응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죠.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색 옷으로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려서 치기도 하고 침을 뱉으면서 그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옷을 입히고서 끌고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못한 채 얼마나 몸도 힘들고 또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많은 채찍에 의해서 몸은 갈기갈기 피 흔적을 남긴 채 찢어진 상태가 됐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구레네 출신의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억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소개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보면은 그렇게 소개하죠. 이 구레네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보게 되면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지만 올라갈 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짊어지고 올라가지만 그가 나중에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았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 것이라 보여져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훗날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격전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쓰러져 버려서 다 도망쳐 버렸죠. 또 도망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곳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아니면 무리 중에 섞여서 어떻게 되는가를 따라갔을런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의 곁에서 그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과 더불어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그토록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곁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주와 더불어 함께 곁에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지라도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걸 감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결국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것이죠. 맡겨주신 역할들을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없기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다다릅니다. 이미 많이 수척해지시고 갈증을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마도 온전하게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셨겠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표와 함께 붙여진 상태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되죠.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응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양편에 강도들이 함께 매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은 낙원에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는다고 말했던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너는 지금 왜 여기에서 무기력하게 달려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남을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해서 좀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은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지 거기에서 능력을 보여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님을 아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사탄은 사람의 일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게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조롱하면서 내 능력을 진짜 보여봐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미혹을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들으셔도 묵묵히 매달려 계신 것이죠. 제6시가 됐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 3시간 정도 동안 더 매달려 계신 채 마침내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서 운명하시게 돼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마지막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과 함께 밤이 깊어갈 때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처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애고로부터 건져 나오시는 일을 행하게 되죠. 마치 유월절의 전야 같은 흑암이 온 땅을 덮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34절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음과 함께 동반된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 38절에 보면 성소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 완결돼서 폐지될 것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제 암시하고 참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래 네가 구원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은 불신하고 모욕하지만 오히려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또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반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처형을 당하시게 되니까 조롱하는데 오히려 이방의 백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곁에서 주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외에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곁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의 과정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온 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구나.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함께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내 양떼를 잘 먹이고 키우고 그들을 굳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은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대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두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늘의 참 성소에 드리셨다.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완결지으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때를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 얼마였나요? 주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만큼의 시간만 필요했다는 거예요. 불과 사흘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많고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매우 짧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당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2000년 전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었던 일이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일들 이후에 또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이 사실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오늘 저희를 위한 대속이요 영생이요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믿어지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어떠해야 됨을 가르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의 생에 닿도록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